할렐루야, 반갑습니다. 6월 28일 화요일 새벽 묵상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새벽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하리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아침 시간에 주님의 사랑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힘과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는 귀한 새벽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 생명의 밭에 귀하게 뿌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기쁨의 언덕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6월 28일 본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안식년은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땅을 다 놀리고 다 쉬게 하는 것이 이제 안식년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7번 더했을 때 7 곱하기 7에서 49년째 그때 9절 49년이라는 거예요.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49년 되었던 그해, 지금 희년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희년 49년이 됐던 그해 7월달 일곱째, 유대인들은 일곱째 날을 성대한 날로 이제 삼거든요. 성대한 월을. 그래서 그 일곱째 달, 오늘날로 말하면 7월 10일 날이죠. 그날이 속죄일이다라는 겁니다.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뿔나팔을 분다는 건 뭔가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축제를 선포하고 기쁨을 선포하고 어떤 즐거운 복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뿔나팔 소리. 속죄일날 뿔나팔을 막 부르라 그런 말입니다.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래서 이제 49년째잖아요. 그 이듬해 50년째 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50년째를 이제 희년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희년이라고 선포해서, 희년은 특별히 기쁠 희자거든요. 복되다라는 의미의 희자, 기쁘다는 의미의 희년이거든요. 유대말로 주빌리라고 하죠. 주빌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때는 자유를 공포하라라는 거예요. 자유.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게도 자유를 주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마찬가지고, 모든 정책, 제도, 시스템, 그 모든 것에 다 자유를 주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에 반대는 속박이잖아요. 억압하고 그렇게 눌려있고 속박되어졌던 것. 노예 살았던 사람, 종으로 살았던 사람, 땅을 누구한테 이렇게 전당 잡혀가지고 남에게 이렇게 잡혀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 거기에서
자유를 선포하라. 희년 50년째에 그런 말입니다. 11절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그 해는 모든 만물 땅에도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땅도 자유를 얻고 정말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해라는 거예요. 12절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근데 그 해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희년의 때. 뭐 어떤 대단한 뭐 예식을 치르고 뭐 특별한 옷을 입고 막 그래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자유함을 주고 모든 속박에서 사람들도 풀어나고 모든 만물 땅도 풀리고 자유함을 주고 이 모든 그것 자체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속에는 여러분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축제가 있고 그것이 진정한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그때 파종도 하지 말고 그러라고 했어요. 밭에서 스스로 난 것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두죠. 그대로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포도도 거두지 말고. 12절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읽었죠?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여기서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것은 무엇이냐? 이제 거기에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되면은요 하나님이 다른 구절에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이 3년째 희년이 되기 바로 직전 49년째 그때 농사에서는 하나님이 풍성한 수확을 주셔서 3년치를 먹을 수 있도록 소득이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3년치가 한 해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49년째 농사 지면 그 해 먹고 그 다음 이듬해 먹고 그 이듬해 때는 이제 그러니까 49년째 그 해 난 거 먹고 50년째는 농사를 안 지니까 그 전해 난 거 가지고 또 먹고 그다음 51년째 그때는 그 다음에는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 소출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까지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희년이 되기 전해의 3년치 식량을 하나님이 한 번에 풍성한 풍년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소출을 거두지 않아도 이미 그 전에 축복해 주신 것으로 살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13절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라. 그렇죠? 여기서 그렇게 희년에는 누구에게 종살이 하던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특히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 다 풀어주고 자기 소유주로 돌아가게 된다. 자기 땅 되찾게 되고. 14절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다 자유함을 주라. 그 말이에요. 15절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땅을 사고 파는 그거에 있어서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희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희년을 지난 다음에 연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땅값이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런 욕망에 의해서 막 딜을 해가지고 땅값을 막 올리고 막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희년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희년.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신,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희년을 중심으로 연수가 된 것에 따라서 땅값이 매겨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희년이 딱 지나면 모든 것이 다시 제로로 돼서 모든 것이 다 다시 똑같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16절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먹일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희년을 중심으로 많아지면 땅값이 많아지고. 17절 마지막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속인다는 게 뭐예요? 내 욕심 차리는 거잖아요. 내 것을 더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속이는 게 나오잖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종으로 삼았다 할지라도 너의 소유로 삼고 너의 어떤 욕심을 삼아서 사람을 막 부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자유함을 주고 희년을 선포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서 희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에 나오는 거 있죠. 안식일. 안식일은 6일째 지나고 마지막. 오늘날로 치면 주일이잖아요. 안식년은 뭐예요? 6년하고 7년째 됐을 때 또 쉬는 그게 안식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희년은 안식년을 7번 했을 때, 그때가 49년 지나고 그 다음에 50년째가 희년이에요. 이런 제도를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해놓으신 그 이유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진정한 소유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다 피게 하신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진정한 소유자입니다. 출애굽 받은 백성들 만나와 메추라기 어떻게 얻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막을 지나는 동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했어요.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셔서 출애굽을 잘 지나가게 하시고 목마를 때 바위를 터쳐서 하나님 물을 마시게 하시고 이렇게 모든 소유 우리 인생 우리 삶의 진정한 주관자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삶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모든 질서를 잡아가시는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안식년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희년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잘 못 지킨다. 주일 성수를 잘 못한다. 그 말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 인정하지 않는다. 물론 부득이하게 못 지키는 날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잡아서 그날을 온전히 하나님에게 드리고, 왜냐하면 일주일 전체가 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쉬셨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소유주라는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중요한 증표입니다. 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증표예요. 똑같은 컨셉에서 안식년을 지키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희년을 지키고 서부 개척 당시에 이런 예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부에서 서부로 막 오던 사람들 중에서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면서 왔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일을 지키지 않고 빨리 가서 금을 더 많이 캐야지. 어떻게 됐습니까? 주일을 지키면서 늦었죠. 이 사람들보다는 당연히 늦었겠죠. 그러나 주일을 안 지키고 막 오는 사람들은 오늘하고 막 타고 오던 말들도 죽고 피곤해가지고 피로 사회라는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사람도 죽고 질병에 걸리고 그래서 캘리포니아 도착해서 보니까 도착해서 정작 금을 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일을 잘 성수하면서 생명의 주인, 시간의 주인, 만물의 주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주일을 잘 지키면서 왔던 사람들은 캘리포니아 딱 도착해서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을 캘 수가 있었고 또 우리 UMC 감리교회 역사에 보면은 감리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감리교회가 정책적으로 동부에서 서부로 속장들, 그 당시 속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막 가게 했어요. 그래서 와서 도착한 사람들이 금도 캐고 속회 만들어서 신앙운동하고 그러면서 UMC 교회들이 세워지고 몇 개 속회가 부흥되면 합쳐져 가지고 교회 하나 만들고 이렇게 주일 성수를 잘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내 시간의 주인, 우리 힘의 에너지의 주인이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고 희년을 못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거라는 거예요. 저 종도 내줘. 저 땅이 내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희년 되면 그 땅을 다시 자기 원래 소유주에게 다 주라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세상적으로도 그런 거 옛날에 조선시대 때 대동법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대동법. 대동법의 그 컨셉이 경자유전.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다.
용어는 달랐지만은 같은 의미, 희년의 의미. 모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희년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안식년, 안식일을 지킨.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거기 주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선포하신 말씀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네. 은혜의 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 그거예요. 은혜의 해가 뭐예요? 희년이거든요. 희년. 희년을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 그 말 뜻이 무슨 뜻이냐?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막 하면서 희년을 안 지킵니다. 이사야서 같은데, 예레미야서 같은데 보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희년을 안 지켜요. 구약의 역사에서 보면 희년을 안 지킵니다. 희년을 안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양극화가 심해져요. 부자들은 계속 부자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고. 희년이 있음으로 해서 이게 다시 밸런스가 되는 거거든요. 모든 소유주를 다시 50년에 한 번씩 다시 똑같이 하니까, 평균시키니까. 근데 그거를 계속 부자들이 하기 싫어한 거죠. 하다 보니까 양극화가 심해지고 막 우상 섬기게 되고 막. 그래서 망하게 되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내가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다. 무슨 말씀이냐?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진리를 얻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주님이 복음을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은혜의 해, 희년의 정신, 하나님이 진정 내 생명에, 우리 물질에, 만물의 주인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장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이다. 내 것인데 내 것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나에게 매니지 잘 하시라고 청지기로 나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허락하신 모든 물질들, 또 자녀들, 우리들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희년의 정신을 알고 안식일 또 안식년의 그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고 안식년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서 불렀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3절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내일 새벽 5시 반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고맙습니다.